주일에 정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가서 살면 미리 다 약속해 놓으시고 징조로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현실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된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자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기 때문이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사명과 생각들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우리의 마음 성취가 주의 지성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단코 변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 앞에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12월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2020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아낼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나 주님이 귀하신 능력과 주님이 귀하신 놀라움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숫자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에 예배하는 이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 계신 줄 믿고 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깊은 사랑 가운데에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시고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고 그 말씀이 확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어도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 멀리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다 깨닫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용서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는 겨울로 성큼 들어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나 감기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심령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그 날개 품 안에 저희들을 모두 품어주셔서 어떤 질병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 안에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경배할 분이 안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신 아버지 필리핀 또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범사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버지 그들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나중에는 또 다른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귀한 역할들이 이 불꽃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을 끼치듯이 온 세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꿈의 한마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께서 부담아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그 음성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신 그대로 행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확증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는 그곳에 제가 거기 있습니다 고백해드리며 주님 보이실 때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주님 앞에 간과 없기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이를 버리기 위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크게 쓰신 그날까지 잘 훈련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계를 거머쥐고 이 세계를 아버지 넉넉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금양남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살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이 큰 아버지 하나님 꿈의 한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질병 때문에 못 나왔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실 때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붙잡아줄 때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주님 앞에만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드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도와지 못한 것까지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소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뒤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와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정말로 우리 가족만, 우리만, 나만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주 안에 있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분명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또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파하는 것,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지금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시간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경험한 그 홍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홍수가 아닙니다. 천지가 진동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5일 동안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이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아주 가옥이 전부 다 넓적이 잠겨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150일 동안 하늘에서 그냥 쏟아부었으니 얼마나 됐겠습니까? 땅에 움직이는 그런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격동의 시간에 노아의 방주가 그 거센 물결 속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물이 땅에 넘쳐나는 무려 150일 동안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노아의 인생의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방주 안이 답답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홍수가 언제 끝날는지, 끝날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쏟아붓는 그런 비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시작될 때에는 언제 이 홍수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시작점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가 언제 끝난다 라는 이 끝날 시점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상황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혹시 이렇게 이 방주와 함께 물결에 떠다니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노아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아서 젖을 먹이는 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그런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맞구나 라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역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고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이 증거인 것입니다. 이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150일 동안 거센 물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센 물결이 이 방주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홍수로 인하여서 물에 잠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노아의 그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이 물이 넘쳐나는 이러한 150일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150일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물이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노아가 400세 되던 그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7일, 그러니까 이 150일 만에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거센 그런 풍랑 속에서 지내는 이 방주 안에서의 150일은 정말로 몇 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물에 떠다니던 이 방주가 드디어 이 땅에 닿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로소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홍수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드디어 이 땅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떠다니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방을 둘러봐도 여전히 세상은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말라서 자신들과 방주에 탄 이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그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 무려 220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인한 이 절망, 그 절망을 이겨내는 150일도 힘들었지만 방주에서 내리기까지 그 220일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20일은 꼭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0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너무나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바로 내려주셔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이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두 손을 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220일의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 순종입니다. 창세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때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의 그 훈련 과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행진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했던 그런 전부였습니다. 광야의 그 40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또 돌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고 길고 긴 시간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순종의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미 갈라져 있는 그 바닷길을 건넜지만 요단강은 이 순종으로 이 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갈라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물이 넘쳐나는 그러한 요단강이었었는데 이 발을 물에 담갔을 때에 그때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훈련의 그 결과가 또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의 시작인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대답은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100% 달라집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적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 성을 한 바퀴 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도대체 이 성을 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냥 멈추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저 광야도 돌고 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모세도 40년 동안 이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40세의 그 모세는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모세, 그런 모세가 애굽 사람 몇 명은 때려 죽일 수는 있겠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무려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힘을 완전히 빼셨습니다.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손을 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오직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훈련을 받은 그 모세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광야의 1세대입니다. 40세의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40년의 그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40년의 순종의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뱃산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에서 곧장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르기까지 220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아담의 그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서 220일을 기다리는 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추하고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죄의 습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한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와 또한 복음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20일 동안 방주에 머물러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반드시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220일은 거친
물결 위를 떠다니는 이 150일처럼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20일을 채우지 못하고 땅이 완전히 마르기도 전에 이 방주에서 내렸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220일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밤새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새, 이 까마귀는 노아에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언제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날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면 이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의 그 생각으로 판단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너무나 위험합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물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물이 떠다니는 이 죽은 시체 위에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물이 마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방주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기다릴 때 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내보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물이 있는 곳에는 내려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때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저지대나 이 골짜기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온 것은 저 저지대까지 물이 빠지고 식물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 떠나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한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러한 길고 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또한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정말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고난의 150일을 승리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아라랏산에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22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아멘. 저 22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노아처럼 욥처럼 어떨 때는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심에 겨운 고난의 물결이 계속 밀려올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홍수가 난 후에도 220일 동안 방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그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등한 성들이 온 마음 다해.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표현대로 정말 빠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네, 다음 기도는 이막동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